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어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역대상 7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고난을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에브라임의 아들에 대하여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자손에 대한 열거와 동시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에브라임의 지파의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사람들이 가드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헷갈리시지는 않으셨나요?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그 아들, 즉 에브라임의 손자는 베레시고 또 그 증손자는 다하시고 이렇게 쭉 가다가 에브라임의 8대 손인 에셀과 엘르앗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슬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 속에는 특별히 족보에 사용된 단어 아들, 아버지의 경우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실제로 아들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손자나 증손자로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도 아버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조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경우 에브라임의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브라임이 살아있는 동안 에브라임 지파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을 이어가고 집안을 세워가야 할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브라임이 무엇인가 잘못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에브라임은 야곱을 통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또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자녀들의 가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경고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각 아들들마다 짧으면 한 절, 길면 3절에서 4절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5절, 가장 긴 내용으로 경고는 없고 축복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이것은 요셉과 그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해당하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에 비극적인 재앙, 고난과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일이 다 평탄하고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당황스럽고 늘 낯설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기 위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은 자신의 가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들어 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 정도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혼자 슬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고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형제는 므낫세의 형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형제라는 단어는 앞서서 제가 아들, 아버지에 대한 용어 설명처럼 더 넓은 의미의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므낫세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가족들, 더불어서 에브라임의 가족들, 또 주변의 친척들, 주변 사람들 모두 포함한 단어일 것입니다. 즉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에브라임을 위로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였더라의 히브리어 원어 단어 나함의 뜻은 편안해지다, 수그러들다, 위로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서 단순히 위로만 전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로하러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슬픔을 공감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상황에서 편안해지고 그 슬픔이 수그러들고 진정으로 에브라임이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양과 말씀, 기도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 주십시오.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고 꽉 한번 안아 주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슬픔에서 편안해지도록, 슬픔이 수그러들도록, 진짜 위로를 얻도록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을 통과하는 당사자의 기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상황에 특별한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열린 다락방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VIP가 있다면 꼭 열린 다락방에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다락방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재앙을 받았지만 이내 곧 자녀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이 가문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 가문의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족보에 딸이 등장합니다. 이 역대상 족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입니다. 게다가 에브라임의 딸 세에라가 에브라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래성 벳호론,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남자들이 이 세 성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딸 세에라가 건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딸 세에라가 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가문이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러분,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브리아입니다. 그 브리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여호수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약속과 계획대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에브라임 지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고난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회복의 때와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그 문제, 그 상황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견디고 이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대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 고난을 지나며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나의 상황을 아시고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참된 위로를 깊이 누리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일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열린 다락방에 VIP를 초청할 때
그들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